인간 중심으로의 문화운동이었던 르네상스. 그림에서도 보여지는 화려한 장식들은 세속적인 욕구를 반영해주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 상인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미술품을 후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기독교적 윤리관이 존재한 중세 유럽. 상인들은 이자 대법을 통해 부를 축적했지만 당시 이자 대법은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미술 작품 곳곳에서 이런 내용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상인들은 내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부에 대한 과시를 위해 천재적인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또 교회나 성당에 막대한 돈을 기부해 제단화를 그리고 미술품을 장식했다. 결국 이탈리아 상인들이 있었기에 르네상스 미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특히 교회법상 금지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범죄입니다. 당시 상인들에게는 엄청난 윤리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상인 중에서 이자 대부업을 한 상인들은 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 안 묻힌다고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당시는 교회에 묻히지 못한다는 뜻은 구원을 받지 못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죽고 나서 어디로 가나요? 당연히 이자 대부업자는 지옥에 갑니다. 4, 5세기에 엄청난 불이익 또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상인 이자 대부업자. 기독교는 교리상 부와 상인 또는 상업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구절에 많은 구절들이 있죠. 지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 수없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한정된 현상일까? 부에 대한 멸시가 아닙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상업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조또가 그린 그림입니다. 14세기 초 무렵. 이 그림에서 예수께서 누구를 환전상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상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성전으로부터 쫓아냅니다. 물론 이 성경의 주제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만 보면 어때요? 예수께서 상인들을 멸시하고 천시하셨다. 이렇게 또 중세교회는 가르쳤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로 쫓아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업에 대해서 상인에 대한 어떤 비난 중에서도 특히 상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 속에 여러 종류의 상인이 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가장 고뇌받는, 고통받는, 저주받는 상인 누굴까요? 이 시기로 이야기하자면 베니스의 상인 누굴까요? 샤일록입니다. 즉 유대인 이자 대부업자들. 중세 기독교에서 가장 천시받는 상인 중에 가장 천시받았던 상인이 이자 대부업자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의 최고의 이자 대부업자.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이자 대부업을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은 셰익스피어의 오해다. 샤일록인 유대인보다는 안토니오로 대변되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인들이 더 많은 대규모로 이자 대부를 했어요. 르네상스 시대 상인들은 이자와 환전 수수료를 받는 은행업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곧 이자 대부업을 말한다. 기독교 윤리가 세상을 지배했던 서양의 중세에서 이자는 그 이율이 얼마가 됐건 신에 대한 죄로 규정돼 전면적으로 금지됐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자 대부업자는 탐욕스러운 직업으로 인식됐고 종교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비난받는 이자 대부업자의 모습은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는 국제적으로 이자 대부업을 해서 쫓겨났던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비난했던 이탈리아 상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롬바르디아 놈들. 롬바르디아는 현재로 보면 이탈리아 북서부의 지방 이름이죠. 밀라노를 주도로 하는 이곳이 롬바르디아입니다. 근데 당시에 롬바르디아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였어요. 즉 이탈리아 출신의 이자 대부업을 하는 나쁜 놈들. 그래서 롬바르디아 놈들. 두 번째는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리고 까우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프랑스 남부에 포도주가 맛있는 까우르 지방입니다. 그래서 까우르는 역사적으로는 역사가들에게는 알려진 이름이지만 일반인들에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롬바르디아 이자 대부업자들, 이탈리아 상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항상 프랑스와 영국의 왕들이 재산을 몰수하고 때로는 쫓아냅니다. 근데 도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국제적인 거상들은 처벌을 잘 안 받아요. 예를 들면 피렌체에서도 이자 대부업자를 처벌하고 베네치아에서도 이자 대부업자를 처벌했습니다. 이때는 구멍가게 수준, 전당포업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처벌했어요. 유대인들. 어쨌든 이자 대부업은 법으로도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처벌은 사실은 그거죠. 사후세계에 대한 처벌입니다. 즉 지옥에 가서 고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기업가들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교회 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조토라는 화가는 르네상스 초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근데 이 화가가 파도바에 있는 귀족 가문이죠. 스크로벤이라는 귀족 가문의 엔리코 스크로벤입니다. 이 사람이 초청을 합니다.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가 작은 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스크로벤이 가문이 작은 예배당을 짓는데 그 예배당에 예쁜 그림을 좀 그려달라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뭔가요? 엔리코 스크로벤이 어떤 생각, 주문자였던 이 상인의 생각이 그림 속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토가 아주 멋진 이 붓터치로 르네상스를 대표할 만한 그림을 그려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자 대부업자가 받아야 되는 어떤 고통, 우리가 유럽 역사에서 이자 대부업자로 이렇게 묘사되거나 그려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상인이다. 유다는 이자 대부업자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뭐 때문에 배신하나요? 은하 30. 은하 30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치를 지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때로는 상인을 대변하고 이자 대부업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도 유다는 어떻게 고리대금업자로 그려지고 목매달려 있죠. 좀 끔찍하지만 내장이 이렇게 삐쳐나와 있습니다. 그 유다의 이 그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돈주머니를 이렇게 매달고 있는 이자 대부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매일 저런 그림을 교회 들어갈 때마다 본다고 하세요. 끔찍하죠. 마찬가지로 지옥의 처참함, 끔찍함을 가장 또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단테의 신국의 지옥편을 형상화한 지옥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 그가 그린 지옥의 지도를 살펴보면 지옥은 깔때기 형태의 지하 세계로 묘사되고 있는데 9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지옥 중
7번째 지옥에 머무른 사람들이 바로 이자 대법자다. 지상과 멀어질수록 좁아지는 지옥에서 이자 대법자들은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고 여겼던 것이다. 단테가 쓴 신곡과 그 신곡을 개념화시켜서 그린 그림, 즉 상인이나 이자 대법자들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 저 그림은 어디에 있나요? 피렌체 대성당에 가시면 있습니다. 혹시 피렌체를 가시면 꼭 잊지 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르네상스 시기에 지옥의 처참함, 4, 5세계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전 단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테는 텍스트로 표현했죠. 이 단테의 텍스트가 인기를 끌면서 여러 이탈리아 화가들,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또 성숙기 시대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죠. 이 보티첼리가 단테가 쓴 신곡에 기반해서 지옥도를 그려냅니다. 이자 대법은 아주 중요한 중재입니다. 우리가 단테가 그린 지옥도에 따르면 지옥의 7번째 지옥이죠. 어떻게 보면 지옥 중심부에 갈수록 수치가 높아집니다. 거의 지옥 심연에 있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죄가 커지죠. 그래서 이자 대법자는 지옥의 7환, 7번째 곡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죄로? 폭력범입니다. 절도죄이기도 하고요. 이자 대법자가 무슨 폭력을 휘둘러? 신기하죠. 이 당시 중세 기독교인이 바라본 폭력은 추상적인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추상적인 폭력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질서를 깨는 것을 폭력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아까 제가 도둑질이라고 그랬느냐? 돈을 빌려준 대부자가 돈을 빌려주죠. 무슨 일을 하나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중세적 기준으로 따지면 아무 일도 안 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벌죠. 6개월 있다가 이자 10%. 누가 돈을 벌었어요? 시간이 벌었죠. 시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가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아닙니다.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시간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누가? 이자 대법자가 갈취한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이자. 그리고 이자는 돈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신의 질서를 깨트린 엄청나게 중죄인이죠. 보티첼리 지옥도를 보시면 생생합니다. 어쨌든 아마 그만큼 단테가 이 지옥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교회의 어떤 그림, 수없이 많은 어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림들 속에 최후의 심판이 있었고요. 그 최후의 심판 속에서 저주받고 고통받는 이자 대법자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감정이. 이자 대법 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자 대법 해야 되는데 또 좀 절실함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 또 편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대법자들이 공식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다 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줘도 이탈리아 상인들은 계약서를 써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라틴어 문서입니다. In nomine Domini Amen. 항상 모든 계약서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신의 이름으로 아멘. 에고 게오르기우스 레카벨룸 키비스 야누에 콘피테오로 티비 바르톨로메오 바소 필리오 바르톨로메이 메 하부이세 레케 피스. 복잡하죠, 그죠? 데무토
가장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라티스, 에트, 아모레, 리브라스, 캔툼, 세템, 야누에. 무슨 소리인지 좀 그렇죠. 자, 여기서 이게 그 이자 대부 계약서입니다. 이자 대부 계약이 아니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쓴 당시 아주 통용된 문구가 있습니다. 그라티스, 에트, 아모레. 그라티스는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남아있죠? 뭔가요? 공짜. 그라티스. 에트는 라틴어의 end입니다. 그리고 아모레. 아모레는 들어보셨죠? 오늘날 이탈리아 말에 아모레는 사랑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건 라틴어이기 때문에 아모레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지 않고 공짜로, 그리고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브라스는 화폐 단위입니다. 파운드죠. 캔툼, 세템. 캔툼은 100이라는 뜻이고 세템은 7이라는 뜻이죠. 즉 107파운드 돈을 너에게 이자 없이 공짜로 지극히 사랑해서 빌려준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공식적인 문서에서 저런 표현을 씀으로써 이자 대부업을 했다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자 대부 계약을 할 때는 저 표현을 씁니다. 그라티스 에트 아모레. 이탈리아 상인들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중세 유럽 사회에서 어떤 역사가는 한 11세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 5세기의 그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분 구조에서 3분 구조. 즉 지옥 중간에 하나가 생겨요. 그게 바로 연옥입니다. 그럼 도대체 연옥은 뭘까? 연옥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연옥은 지옥인데 정말로 지옥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연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불지옥에서 벌을 받습니다. 연옥의 벌은 불입니다. 그래서 불로 정화를 해요.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언제 끝나죠? 최후의 심판일에 끝납니다. 어떻게 되나요? 연옥에서 고생한 이 불쌍한 죄인들은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갑니다. 얼마나 해피해요? 연옥은 죽은 뒤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 머무르는 장소를 말한다. 이자 대부업자들에게 연옥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희망의 장소가 됐는데, 연옥을 통해 이자 대부업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자 대부업자들은 연옥에 가서 남은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돈과 구원이 양립 가능한 연옥은 결국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 지형을 열어줬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 연옥을 희망의 장소, 특히 누구에게? 이자 대부업자들에게는 희망의 장소입니다. 왜? 최종적으로 이자 대부업 하면 교회가 너 지옥 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조금 덜 나쁜 지옥, 연옥 가서 고생하고 다시 최후의 심판일에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연옥에서 이 감옥에서 체류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죄를 지었을 때 1년 감옥 생활하는 거하고 10년 평생 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 이 연옥의 수강 기간은 고무줄입니다. 무엇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기에 따라. 자식들이 뭐를 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교회에 헌금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은 면벌부를 삽니다. 여러분들 면벌부 하시면 종교개혁 시기에 문제가 돼서 루터가 이 면벌부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반박하고 결국 새로운 어떤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16세기 면벌부가 문제되기 전에 면벌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기적으로 샀습니다. 왜? 방금 얘기했듯이 죽은 자신의 조상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옥 체류 기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좋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중세 후반, 즉 르네상스 시기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추모, 그리고 교회의 기부,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에 그림을 그리는 게 자신의 구원과 그리고 죽은 자기의 가족들과의
가족들의 구원과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르네상스 시기에 많은 귀족 가문들은 예배당의 성당이죠. 성당에 가보시면 소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살려고 그래요. 예배당을 사서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제단화를 그리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런 어떤 내세의 구원과 사후 세계의 어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인을 부정시하고 비난하는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보면 유럽 역사,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는 정말 강했습니다. 그 강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 속에서 활동하고 또는 장사를 했던 이자 대법을 했던 상인들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금기였죠. 교리를 깨트렸고 최종적으로는 이자와 상인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림이 만들어졌고 교회가 화려하게 치장된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